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수가 없을 수 없지만 그 중에 말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아멘.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실수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서 알게 할 수도 있고 모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다 부족하니까 실수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응? 그죠? 그 뒤에가 문제야. 내가 실수를 했으면 뭐 하면 돼요? 그죠? 내가 먼저는 그걸, 실수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자기 보기, 뭐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거울로 나를 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죠? 인정하는 거. 다시 한번, 뭐가 중요하다고요? 인정. 저도 우리 안사람하고 이 실수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말이 막 헛나오네. 왜 실수를 하니까. 응? 그죠? 말 한마디라도 이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그거를 내가 실수했다는 걸 바로 뭐 하면 돼요? 먼저는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인정하기가 쉽다, 어렵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 그런지도 그런 원리들을 우리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실수했으면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아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정을 하면 또 뭐 하면 돼요? 그렇죠? 그거를 내가 고치겠다. 내가 이거를 반드시 고치겠다. 그렇게 하면 되죠? 이러면 문제가 안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저희 안사람도 맨날 저한테 얘기합니다. 20년 전부터 하는 얘기가 있어요. 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자꾸. 왜 똑같은 실수를 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내가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한다 해도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바뀌었잖아.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다리 몽둥이를 뿌려놔야죠. 그러면 그게 저도 알면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돼 있어서. 응? 그래서 이거를 자꾸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말실수도 하루아침에 자꾸 여러분 입에서 이쁜 말이 나와요? 응? 특히 자식들에게 만나면 이쁜 말이 나오십니까? 응? 쉽지 않아요. 여기 직장에 이제 상사나 또 여기 사장님들도 계신데 사장님들 가면 직원들에게 좋은 말이 나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건 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어떻게 이거를 우리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1, 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아멘. 자, 형제입니다. 형제들. 자, 형제라는 거 보면은 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인 거죠? 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너희는 뭐가 되지 마라? 선생은 뭐 하는 자예요? 그죠? 저같이 이렇게 앞에 서서 뭔가를 전하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만약에 선생들이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생이 되면은 뭘 또 받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 되기에 우리는
애쓰지 말라. 왜? 선생이 뭘 받는다? 왜 심판을 받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뭘 할 수 있다? 다 실수가 많아요. 실수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가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특히 말은 이걸 한번 뱉으면 이거 어떻게 해? 수습이 안 돼. 수습이 안 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만일 무엇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자, 우리 어떤 사람이 되자? 온전한 사람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에 실수가 없는 거?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좀 하나님은 실수를 하시는 분이실까요? 어떻게 하세요? 그죠. 하나님은 1.1도 가감하고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맹세까지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없어야 된다?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능히 온몸도 이 말 실수를 안 하려면 뭐 해야 되나? 굴레를 씌워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굴레가 뭔지 아세요? 이거 굴레 이거 말고 그렇죠. 소에 보면은 여기부터 콧뚜레 해가지고 이렇게 목까지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그 힘센 소를 조그마한 어린아이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리 와 하면 와요. 왜? 뭐 때문에? 굴레 때문에.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또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이거 안 되네? 자, 또 읽어봅니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생도 실수가 있으며 특히 말의 실수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목숨 걸고 제가 이 자리에 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유튜브에 수많은 말들이 올라가 있어요. 또 수많은 말들이 다 책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계시록 20장 12절에 가보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빨리 이거를 회개해야 돼. 실수를 뭐 해라? 인정을 해야 돼. 실수를 뭐 하자고요? 자, 옆 사람 보시고 실수를 인정합시다. 진짜 이 사내 대장부라면요, 딴 거 없어요. 여기 보니까 사내 대장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는 실수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웃어? 그 째째하게 그거 내 잘못했어. 다시는 안 할게. 그럼 되지. 그 순간만 다 창피를 당하면 되지. 그걸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별명하기 시작하면 이게 째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가 돼요? 전문 용어로 밴댕이 쪼전한 것을 전문 용어로 쫌생이 됐을까?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셔야 돼. 용기가 필요해, 사실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사람은 그만큼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자, 그 원리도 나중에 설명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실수 중 가장 큰 실수가 뭐다?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뭐다? 온전한 사람인데, 그것을 내가 말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한다? 굴레를 씌우라는 거야. 어디에 굴레를 세워야 돼, 그러면? 말의 실수를 안 하려면. 그쵸. 이 두둥이 전문 용어죠. 입이 아니고 혀를 잘 써야 돼. 성경에서는 한치혀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좀 더 누가 휴대폰을 지금 무음으로 안 하신 아주 용감하신 분들이 있는데 실수를 인정하세요. 그냥 배터리를 부셔버려 그냥. 자, 우리 잠언서에 가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자기 전에 꼭 이 잠언서 한 장씩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며칠이에요? 9일이면 9장 보는 거야. 며칠 졸다가 못 봤네. 그러면은 12일이 12장 보세요. 그냥 눈 딱 감고. 그러면 잠언서는 딱 31장입니다. 그래서 자면서 보면 안 되고요. 자기 전에 딱 좋습니다. 피면은 잠이 와. 그냥 아주 다른 약이 필요 없어요. 자, 거기에서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지혜의 근본은 누구시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말을 이렇게 절제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뭐 진짜 여러분 저도 할 말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우리 특히 이제 그죠? 빚쟁이들 만나면 엄청 많죠.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야죠. 응?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걸 할 말인가 아닌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꾸 되뇌겨 보고 자꾸 제어하면서 한마디씩 던져야 됩니다. 이게 뭐다? 지혜야. 특히 부부관계, 부자지간,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절제가 안 돼, 그냥. 절제. 따발청이야, 그냥. 특히 우리 사모님들, 그죠? 남편이 어쩌다가 집에 들어오면 반가워 안 반가워? 응? 그건 좀 상다리가 휘도록 좀 뭐 차려주든지 해야지. 그때부터 똑같은 레파토리. 마지막은 항상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거죠. 뭐. 응? 그러면 다음에 또 한 이틀, 3일 더 길어집니다. 뭔가를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풀어가야 되겠죠? 뭘 제거하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왜 이놈의 남편이 이 모양인가 하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왜 그런지를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자, 넘겨보도록 할 텐데요. 또 잠깐만요. 항상 이게 지우려 하니까 참. 넘겨주세요. 자, 위에 거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사람은 필요 없어요. 특히 사람은 누구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뭘 얻어요? 기쁨을 얻는 거야. 여러분, 이거 한 달에 나오는 보너스 가지고 기쁨, 그건 잠깐이야. 응? 무엇이 이
경우의 때에 따른 경우의 말이 가장 감동적인 거야. 그죠? 그 경우에 합당한 말. 응?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말 한마디로 뭘 갚는데요? 청량빛을 갚는다. 야, 우리 말을 이쁘게 잘 해야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지금 잠언서에도 정말 내가 말 한마디를 잘해야 내가 가족에게도 기쁨을 주고 내 주변에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거구나. 응? 자, 또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아멘. 참, 너무 좋은 말이죠? 너무 좋은 말이야. 우리 사람마다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자, 옆 사람 보시면 귀가 몇 개예요? 2개. 혀는 하나, 입도 하나고. 우리 귀를 왜 하나님 2개 주셨을까? 그쵸. 듣기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들어보면 그 중에 이렇게 다 분별이 돼. 희한하죠.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다 알아들어. 여러분 표정만 보고도. 빨리 끝내라. 희한하죠. 하나 봐요. 희한하죠. 그러니 우리는 내 감정을 드러내는 거, 이거는 따라합니다. 바보들의 합창. 이건 참 일어납니다. 내 감정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감정이 있어요. 상대방도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은 어떻게 할까요? 감정이 좋아지죠? 아니잖아요. 똑같이 불난데 부채질하면 바보지. 그래서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를 걸어야죠. 신고해야 돼. 어디에? 하나님께.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저 사람이 화가 났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전화 걸면 답변이 와요. 응? 시편 119편을 읽어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자꾸 살게 되면 이 감정도 절제할 수 있게 돼. 근데 이러지 않고 자꾸 내 감정대로 또 같이 불을 지르면 안 된다. 이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지금 왜 말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건지 지금 이제 다른 성경에서도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가고 지워주고. 이게 불편해요. 자, 이제 야고보서 3장 12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여 또 배를 보라. 그렇고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듯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잠깐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너무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한번 보면은 우리가
말을 뭐함으로? 순종케 하려고. 그 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자갈 있잖아요, 자갈. 자갈을 여기 물려서라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해야 된다? 내 스스로를 몸을 억어하라. 응? 나를 통제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 또 이걸 억어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배. 이 배가 있죠? 배가 보니까 그 광포 밀려가는 그 작은 배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배도 작은 뭐로? 그죠? 요 키로다가 그걸 운전한단 말이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엄청나게 큰 거야.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혀는요, 이제는 말이 끝났고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갑니다. 혀는 뭐다? 불이야, 불. 근데 이 불이 어떤 불이냐? 지옥불이에요. 그러면 자꾸 입만 열면 뭐가 나오는 거야? 지옥불이 나가는 거야. 그럼 입을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 이거 내 말이 아닙니다. 이거 누구의 말씀이에요? 야고보 기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이야. 혀에서 나오는 말이 뭐다? 지옥불이다. 자,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 동물, 짐승, 새, 벌레, 다 이런 것들은 길들일 수가 있대요. 근데 뭐는? 이 사람은 길들일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게 된대요,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다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문제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지옥불이야, 그냥. 성경에서 봤을 때. 그래서 뭐다? 악이야. 그게 악. 독이고, 이걸로 인해서 뭐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다 혀에 달려있어요. 자, 이제 이걸로 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뭐해요? 찬송도 하고. 또 뭐 한다? 저주도 해요. 여러분은 저주를 많이 해요? 찬송을 더 많이 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시간 와서 찬송하는 거잖아, 지금. 나머지 요일은 운전대 잡는 순간부터 그렇죠? 운전대를 놓을 때까지. 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입으로 뭐래요? 찬송도 하고 저주. 저주가 90%야. 99%.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 이 자체가 마땅치 않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마치 무엇으로?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가 없지 않느냐. 무화과 나무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무화과가 나야지. 우리가 다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건 무슨 말이 나와요? 자꾸 세상 말이 나오고 쓴뿌리가 자꾸 올라온단 말이죠. 결국은 안 됩니다. 이래서 이 말조심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잠언서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 번씩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부터 시작.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아멘. 어떤 자? 지혜로운. 계속 지금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아까도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 했어요? 입술을 제어해.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제어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 그게 뭐다? 지혜로운 자야. 이런 자는 뭐다? 양약이야, 양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든,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 내가 치료가 돼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막 힘을 얻어. 근데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면 짜증나죠, 그죠? 다음에 안 보고 싶어. 왜? 뭔가가 내가 지금 언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읽어봅니다. 18장 8절. 외우기도 쉬워요.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자, 남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남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엄청 별식이잖아, 별식. 특식, 특식. 오늘 이따가 부침개 구워 먹는데요. 이게 특식이라니까. 엄청 맛있어. 특식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긴 먹어야죠, 그죠? 좋은 얘기 해야 돼, 나쁜 얘기 해야 돼요? 그냥 좋은 얘기. 나쁜 건요,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다 알아. 나쁜 얘기하면 그게 또 돌고 돌아도 또 나에게 들려요. 그 사람에게 가. 나중에 그 사람한테 뭐라 할 거야? 아니, 제가 했어, 제가. 또 남 핑계 댈 거예요? 아니야. 인정해, 인정. 인정. 내가 실수했어. 그때 흥분해가지고. 다시는 안 할게. 자꾸 핑계대면 무덤이야, 무덤. 자, 17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허물을 뭐 하는 자? 덮어주는 자가 뭐예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 아주 찌긋찌긋합니다. 몇 번 용서하래요? 그죠.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무한대야, 무한대. 이게 누구의 마음? 하나님은 그런 신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 아까 거기 누구 있었어? 누가 아까 뭐, 전문 용어로 아까 뭐라 했지? 응? 쫌생이. 그쵸? 쫌생이는 그런 게 안 돼. 용서가 돼, 안 돼요? 안 돼. 이 용서를 하려면 사나이가 돼야 되고, 응? 진짜 커야 돼, 마음이. 할렐루야! 괜찮아, 괜찮아. 가져가. 그냥. 마음이 넓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많이 갖고 있어야죠. 할렐루야.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가져가면 그건 쫌생이가 아니야. 이건 죽기 살기로 싸워야지.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뺏기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뺏길 게 있고 안 뺏길 게 있는 거야, 사람이. 늘 제가 비유를 합니다. 나한테 10조가 있어. 그래 보여, 안 보여요? 예를 들면 10조가 있어. 그러면 누가 100만 원을 빌려갔어. 안 갚어. 그러면 마음이 뭐예요? 응? 짜증나지. 근데 나의 통장에는 얼마가 있는 거야? 계산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넉넉하면 그래도 괜찮아. 응? 근데 내가 10원밖에 없는데 10원을 뺏어가 봐. 죽기 살기로 싸워야지. 응? 주무시는 자여, 그대 이름은? 자,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넉넉히 먹어야 됩니다. 자, 우리도 마저 읽겠습니다.
자, 13절에서 18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읽기만 해도 그냥 좋아지잖아.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당연히 밑에 있는 열매죠? 우리 화평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얘네들은 뭐니? 얘들이 왜 나타난 거예요? 내가 얘네들을 준 적이 없는데 뭐 희한한 애들이네. 깨진 것 같은데, 그죠? 뭔가 깨졌어. 자, 이대로 냅두세요. 뭐 어쩔 수 없어. 자, 뭐냐면요. 자, 이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제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뭐가 있다고요?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 뭐야? 나와? 그렇지. 아이고, 정신없다. 된 거예요? 됐네. 그렇게 봐야겠네. 자, 이게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처럼 보이죠? 타음이요. 이 마음 안에는 두 종류의 마음이 있어. 영과 홍. 영혼이라고 하죠. 영혼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은 어떤 원리냐면 영은 의식이야. 의식. 뭐라고요? 의식. 의식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뭐 어려울 게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창문 닫고 오셨어? 진짜? 빨리 집에 갔다 와야지. 그러면 내 생각이 지금 어디가? 지금 대답도 안 한 분들은 지금 닫았나 지금. 닫았나. 그러면 여기 그런 사람은요, 영이 어디 간 거야? 집에 갔어. 그러면 여기 몸은 여기 있는데 혼도 여기 있어요. 하지만 무엇은? 영은 집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여기서 부침개를 구워 드셔도 느낌이 없어. 왜? 내 영은 빨리 가서 창문 닫아야 돼. 어떻게 그 빨래 어떻게 해? 이게 내 영이야. 의식.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뭐 유튜브 틀어놓고 뭐 TV 드라마를 봐도 이렇게 비몽사몽해 보면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 그 유튜브 보고 TV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지금도 자고 있는 몇 분들은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 딴 데 가 있는 거야, 지금. 딴 거. 무슨 소리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래, 안 그래요? 기억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혼은 뭐라고요? 무의식이야. 이것도 의식은 의식인데, 무의식. 이게 바로 오는 게 아니야. 과거부터 이렇게 쌓여 저장돼 있던 내 마음속에 저장돼 있는 의식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장돼 있는 의식이 내 의식이 전달이 되면 이게 올라와. 옛날에 내가 창문 안 닫고 와가지고 그때 빨래고 뭐고 진짜 과거에 그 실수했던 기억들이 막 올라오는 거야, 이게. 이해되죠? 그게 무의식이야, 무의식. 비 많이 오네. 문 닫았나? 자, 한번 포기하고. 자,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감. 사람은 눈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이 후각으로 맡고 이거 오감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인지심리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뭔가를 내가 인지한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하면 뭐 누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이 받아들이는 거야. 이 시간에 자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영이 여기 와 있어야지. 제가 떠들면 온몸을 다해서 제가 지금 떠들잖아, 지금. 춤도 출까, 그냥? 그냥? 노래 하나 불러? 그만, 진짜 안 잘 거야? 응?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영이 깨어날 수 있도록. 들으라고. 그러면 뭐 어디로 가느냐? 이 혼이 표현하는 거야, 표현. 뭐가 한다고요? 혼이 표현하는 거야, 무의식 중에. 여러분, 만약에 한 예로,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우거나, 우리 이제 남자들은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쓸데없이. 태권도장 이렇게 댕기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아무리 그 어렸을 때 배운 것도요,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도 태권, 기억이 나, 얘가. 태권도, 이게 나온다니까. 정신통일, 신라체육관이야. 신라체육관까지 나오잖아, 이게. 나와요. 제가 신라체육관 다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리고 뭐, 수영할 줄 알죠? 그렇다고 쳐요. 뭐, 수영도 한 번 내가 몸으로 익혀놓으면, 물에 빠지잖아요? 그냥 나와, 이게. 배가 남산인데도 이게 나와, 이게. 몸이 기억해. 할렐루야. 우리 노래방 가면도 나오잖아, 이거. 뭐만 누가 기억해? 성경은 생각도 안 나. 근데 번호만 누르면 그냥 나와. 그죠? 누가 기억해? 몸이 기억해. 몸은 누가 주관하느냐? 혼이 주관해요. 혼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표현하고 하는 것은 이 행동은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혼이 주관해요. 그럼 여러분이 한 단계 더 밑으로 보면은 혼은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얘는 습관이야. 혼은 습관에 달려 있어요. 뭐에 달렸다고요? 습관은 뭐냐? 엄청난 에너지를, 여러분 기분이 지금 좋아요, 나빠요? 아무리 비 와도 지금 좋죠? 이렇게 내가 웃기는데 안 웃기면 어떻게? 좋지. 그리고 감정도 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으면 감정도 좋은 거야. 이거를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좋은 에너지가 자꾸 내 혼에서 올라가면 이게 내 의식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 뇌에서 도파민, 뭐 세라토닌, 좋은 막 이게 몸에 좋은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야. 요 원리가 이게 되시죠? 자, 이제 요게 지금 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예를 들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감정이라는 게 사실 좀 약해요. 약해. 이 기운이. 에너지가 약해.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잖아, 남자들. 사람이냐, 짐승이냐. 아니,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거야. 누구에 비해서? 여성에 비해서 약해요. 남자는 좀 약간 그래서 대신 기분이 이게 좌우해, 기분. 기분은 뭐냐? 휘발성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기분 좋으면 좋은 거야. 기분 나쁘면 다 싫어. 그래서 역대 왕들 주변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간신. 딸랑이들이 있어야 돼. 딸랑이 없는 왕은 왕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딸랑이들이 옆에 두지, 이게 쓴소리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지 않아요. 왜? 남자는 스트레스 받으면 못 참아. 그럼 여러분, 이 여성 여러분, 남성들에게 함부로 막 스트레스 주면 돼, 안 돼요?
뭐 이 자리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 다 그러더라고. 남자는 다 좀 단순해. 여성하고는 달라.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다. 여성은 옛날부터 불 떼면서 젖 먹이면서 또 뭐였지? 고양이 밥 주면서 또 뭐였지? 한 번에 이게 여러 가지를 해. 여자들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못해. 하나만 해야 돼. 하나만. 집중. 이게 다양한 뭐가 이게 안 돼. 멀티 잘 안 돼요. 근데 여성은 이 감정이 여기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다양한 걸 생각할 수 있어. 가능해. 유연하다는 거죠. 근데 남성은 유연성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져. 근데 여성들이 보기에 남자는 이건 사람이 아니지. 너 이걸 이해 못하냐고, 이거를. 그게 달라요. 구조가 달라. 무엇이? 이 혼의 구조가 다릅니다. 왜? 육체가 달라. 남성의 육체와 여성의 육체가 구조적으로도 다르고 호르몬 자체가 달라. 그러니 이 마음도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이 영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어떤 깨닫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그래서 이 영은 이치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이치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게 얘기하면 듣기가 싫어. 짜증부터 나. 그건 남녀 똑같아. 그래 안 그래요? 하지만 이 감정적인 것은 달라. 특히 남성분들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여성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0년 전, 30년 전의 감정이 지금도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나. 그래 안 그래요? 잘 안 잊어먹어요, 여자들. 응? 돈 떼먹은 거 잘 안 잊어먹어. 정말 나쁜 놈 만들지 말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 남자들은. 내가 말로 실수한 것을 20년 전 얘기를 지금도 어제 일처럼 기억하더라니까. 누가? 우리 안사람이. 그것도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항상 나는 오리발도 내밀죠. 그러면 20년 전 얘기부터 쫙 나와요. 그럼 나는 나쁜 놈 중에 왕 나쁜 놈이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 감정이라는 게 약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군대 시절이 추억이야. 아무리 고생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오늘 뒤지게 싸워도 내일 되면 또 술 한잔하면 다 잊어버려. 더 친해져. 그게 남성이라는 이상한 동물이에요. 여성들은 이해가 안 돼. 싸우면 끝난 거야. 영원히 안 봐. 응? 봐요? 쉽게 못 봐요. 남자는 싸워도 또 본다니까. 왜? 감정이 약해. 기억이 잘 안 나. 예를 들면. 그러면 서로 좀 이렇게 말 실수한 것을 이제 뭐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덮어주고 이해해줘야 돼. 아, 나하고 다르구나라는 걸 먼저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응? 말 실수를 하더라도, 아, 저 남자가 원래 저렇구나. 그러면 남성들은 어떻게 하면, 여자들이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여자는 굉장히 현실이고 가능하면 과거가 중요해요. 싸우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남자는 미래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미래가 중요해요. 그 총탄이 날라와도 달려나가는 거 앞으로. 왜?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줘야 돼. 또 뒤에서 도깨비 같은 상사가 또 때리고 있어. 이렇게 때려보고 있어.
이게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서로를 좀 이해합시다. 실수를 왜 하는지 그거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원리를 좀 이해해서. 그러면 오늘 주제가 말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요 절대 이 시간 남성들만 대답합니다. 말 실수하지 맙시다. 특히 여성 앞에서. 진짜요. 남자들한테 쓰는 언어를 여성들에게 똑같이 쓴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우리 여자친구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지. 응. 그러니까 짐승 얘기가 나오는 거야, 상대방에서. 서로 구조가 다른 겁니다, 내 구조가. 어디가 다르다고요? 혼이 달라, 혼이. 이 습관,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습관 자체가 달라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평생을 숙제야, 이해하려고 해야 돼. 저 인간, 아이고, 저 인간. 언젠가는 깨닫겠지, 그래가지고. 숙제야, 숙제. 더 무섭네. 자, 요거 이해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읽어보고 넓게. 뭐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읽으면 그냥 아는 거죠, 그죠? 서로가 대조되는 거야. 그래서 육의 생각과 우리의 이 영의 생각을 구별이 됩니다. 우리 이 육의 생각은 아까 얘기했죠. 혼이야, 혼이 문제야. 근데 이 혼은 어떻게 형성되냐?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듣느냐, 또 어떤 습관을 만들어놨느냐, 내가 평소에 어떤 드라마를 보느냐, 내가 평소에 어떤 신문을 보느냐, 이게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하는 모든 환경 속에 하는 것들이 다 내 어디에? 혼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막 나와. 그런 생각이 올라와. 근데 이것을 자꾸 내 생각인 줄 착각한단 말이죠. 이것이 내 감정인 줄 너무 착각한단 말이야. 그러니 이것을 절제하시고, 이런 생각과 이런 육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가. 그래서 말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못 가니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대신 어떤 마음? 영의 생각. 내 정신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 항상 자비하고 용서하고. 그러셨어요. 오늘 3일째 안 들으셨어요? 네. 내일도 알아서 하세요. 말이라도 속은 끓지. 들으기만 해봐라. 비밀번호 바꿔버린다 내가. 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이걸 먼저 인정하시라니까. 여러분, 육의 생각으로는 천국 못 가요.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자꾸 영의 생각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요거 이제 정리를 딱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해. 이거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도 깨달아야 돼. 이게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그러니 이게 딱 구분해 보니까 내 마음은,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살고를 원해. 용서해주고 싶고, 그냥 뭐 70번에 7번 그냥 다 그냥 해주고 싶지만, 내 마음은, 내 육신은 그게 안 돼요. 안 돼. 또 뭐가 올라와? 쓴뿌리가 올라와서 또 막 쏟아붓는 거야. 막. 이번에는 폭탄을 터뜨리고 막. 와, 난리가 아니지. 두르기만 해봐라. 근데 이것을 뭐 해라? 또 이제 다 저질러 놓고 보니까 또 시체가 또 남미하지 뭐야. 피투성이고 막. 어떡해. 이거 어떻게 수습해, 이거를. 주여. 수습이 돼야 한대요? 되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피투성이가 됐어. 빛줄 쫙.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 우리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다? 감사. 내 스스로는 이게 절제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는 포기했어. 도저히 이놈의 인간들 안 되겠다. 몇 번 기회를 줬는데 그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안 되겠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대신 너희 너희가 법을 못 지키니까 내가 대신 다 지켜줄 테니까 넌 딴 거 없어. 그냥 나를 믿고 내 말대로만 따라와.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간단해.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이것도 어려워요? 그게 말씀 따라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딱 깨달은 거야. 마음으로는 무엇을? 하나님의 법을. 영이야,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살기를 원해요. 그게 좋은 건 줄 알아.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아직도 죄의 법에 우리 몸은 종로 타고 있다 이거죠. 여기서 해방시킬 자가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디모데 훈련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뭐 하려고? 한번 이게 바뀌어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쁜 마음, 착한 마음 먹는 게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잘 안 고쳐지고 실패하는 것은 알아.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요? 인정. 뭐 하라고요? 인정. 살려주세요.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돼. 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님 은혜 입었으니까 또 감사함으로 내가 한번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용기. 이게 믿음이야, 이게. 맨날 기죽어가지고 내가 뭘 해. 한숨 쉬지 말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 우리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8장으로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부지게 먹어야지. 기도하겠습니다.